감사합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말씀 같이 읽을게요.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봉독할게요. 여러분 같이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보랑 같이 나눠드린 거 받으셨죠? 지지난주 첫 번째 야곱과 에서의 출생에 대한 설교를 요약한 겁니다. 정성이 갸륵하지 않아요? 읽어보시고 말씀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것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아마 못 받으신 분은 좀 더 만들어서 놔드릴 거고요. 카카오톡에 위례 바른교회 이렇게 하시면 주보가 주일날 아침에 들어오거든요. 친구 추가하시면요. 주보가 주일날 아침에 들어오면 그 주보랑 그 내용물이랑 다 같이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 야곱 시리즈 13주가 진행되어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좀 야곱을 좀 기억하면서 그 야곱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게 전부 다예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셨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도 동일하게 일을 하실 것이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지지난주 말씀 출생에 대한 결론은 그거였죠. 야곱은 태어나면서 형 발뒤꿈치 본능적으로 그것을 붙들고 태어났습니다. 그것만 놨더라면 모두가 행복할 텐데 그것 놓지 못해서 모두가 살얼음판 같은 삶을 시작해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잡고 있는 것 때문에 살얼음판 같은 삶을 사는 게 있습니다. 그것만 놓으면 편할 텐데. 여러분, 이 땅에 붙잡고 있던 거 놓을 것 놓으시기를 바라고 대신에 붙잡을 것 붙잡으십시오. 변하지 않는 것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 붙드시고 십자가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출생했습니다. 출생하면서 자라는데 그 쌍둥이가 똑같은 태중에서 같은 날 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다르게 자라요. 뭐 쌍둥이라고 다 같겠습니까? 아무리 쌍둥이라고 비슷한 옷을 입혀놔도 우리 유아실에 있는 허 집사님 애들 달라요. 우리 이재현 형제도 쌍둥이고 우리 김광진 집사님도 쌍둥이고 교회 유난히 쌍둥이가 많은데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자라나면서 분명히 달라요. 시선이 다릅니다. 쌍둥이도 이렇게 다를진데 남자 여자는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또 어린 아이와 어른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 자라나는 쌍둥이의 시선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에서의 시선은 뭐였고 야곱의 시선은 무엇이었구나, 이거 배울 거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나의 시선은 무엇인가, 시선 교정을 좀 할 겁니다.
말씀 잘 따라오시길 바라고, 좋은 시선 가지고 올바른 시선 가지고 정확한 것 보고 정확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느 날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왔는데 나랑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성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내 옷이에요. 그러면 가서 물어보죠. 뭐 안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여자분들은 물어보실 것 같아요. 뭘 물어보냐면요, 너 그거 어디서 샀어?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뭡니까? 얼마에 샀어? 그 물어보는 속내는 내가 1,000원이라도 싸게 사야지 마음이 편해요. 얼마에 샀어? 했는데 내가 산 것보다 비싸다. 그러면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 내가 잘 샀구나. 행복해요. 근데 내가 산 게 비쌌다 하면 그때부터 속상합니다. 아, 그때부터 바꿀 수도 없고 마음이 속상해요. 그런 속상함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경험 없으세요? 어떤 물건을 하나 사려고 오랜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 물건을 보면서 내가 돈이 준비가 되어지면 저것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뭐 용돈을 모으고 또 준비를 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그 물건을 샀습니다. 간신히 그것을 손에 쥐고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어서 그 길을 지나갑니다. 사람은 자기가 산 물건 꼭 쳐다보게 돼 있거든요. 지나가서 딱 봤는데 그동안 없던 일이 있어요. 행사 중이에요. 바겐세일, 특가 세일. 그러면서 자기가 샀던 그 물건을 몇 원이라도 더 싸게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때요? 들어가서 바꿀 수도 없고 막 속상해 죽겠습니다. 아유, 내가 일주일만 견딜 걸. 미리 사가지고 이게 무슨 후회하는 거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작은 거래들, 물건을 사고 팔면서 하는 거래들 때문에 유익을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손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물건을 사고 파는 거는 잠시 그때뿐이지만 어쩌면 인생을 두고 잘못된 거래 때문에 인생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나라가 뒤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거래라고 하는 거래가 있습니다. 그 최고의 거래는 어떤 한쪽에는 최고의 거래지만 다른 한쪽에는 최악의 거래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요, 미국의 알라스카를 거래한 겁니다. 잘 아시죠? 원래 알라스카는요 러시아의 땅이었습니다. 캐나다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은 얼음덩어리입니다. 얼음덩어리고 쓸모없는 땅이고 개발하기 힘든 땅이고 너무나도 추운 땅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 땅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별로 쓸모가 없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경제적인 위험이 오자 한 가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 강국이라는 미국하고 딜을 합니다. 이것을 좀 사가시오라고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1867년에 미국에 팔아요. 우리나라 돈 73억에 그 땅을 팝니다. 그 땅을 팔고 나서 러시아는 경제 위기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그 딜을 성사한 그 사람을 칭찬하고 박수를 칩니다. 잘했다. 그거 우리에게 쓸모없는 땅 잘 팔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위험을 극복할 수 있으니 정말 잘했다. 그 땅이요 우리나라 15배가 되는 땅입니다. 근데 그 73억에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손가락질이 오갑니다. 그 딜을 성사시켰던 그 장관을 나무라며 그 쓸모없는 땅을 그 돈으로 사다니. 그러면서 이 거래는 아마도 역사상 최악의 거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요 그 땅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좋은 모피들이 그곳에서 나오고 또 수자원들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원유가 나오고 가스가 나오고 수많은 광물들이 나오면서 풍요의 땅이 돼버려요. 그래서 미국이 하나의 주로 등극시켜버리고 미국의 주들 가운데 상위 탑 클래스로 잘 사는 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잘 사냐면요 연말 정산을 하면서 너무 세금들이 많아서 너무도 잘 살기 때문에 그 주가 부유해요. 그래서 연말 되면 막 돈을 나눠준답니다.
배분을 해줄 정도로 그렇게 부유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세계의 역사를 들어봤을 때 그때 러시아는요, 그 좋은 땅을 헐값에 넘겼던 최악의 거래가 되고, 미국은 그 헐값에 산 그 땅이 이렇게 효자 노릇할 만큼 최고의 거래가 된 거예요. 미국 역사에 또 하나의 그러한 거래가 있습니다. 맨하탄입니다. 뉴욕에 있는 맨하탄, 하나의 섬입니다. 네덜란드인들이 처음으로 들어와서 그 땅을 발견했을 때에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그 땅을 사요.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양주 몇 병과 또 물건 얼마를 가지고 정말 쓸모없는 끝자락에 있는 섬과 같은 그 땅을 삽니다. 정말 헐값에 산 거죠. 그런데 지금 맨하탄을 생각해 보세요. 세계를 움직입니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월스트리트이 맨하탄에 있고, 세계의 패션을 주도하는 피프스 애비뉴가 맨하탄에 있고, 세계의 문화를 주도하는 브로드웨이가 맨하탄에 있고, 문화,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그 중심이 맨하탄이 되어버렸는데, 그렇게 헐값에 양주 몇 병값에 사고 파는 최악의 거래, 또 최고의 거래가 일어났어요. 예, 작은 것 하나 사는 그런 거래들로 부정하고 또 불이익을 볼 수는 있지만, 한 나라가 또 한 민족이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그러한 거래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거래,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악의 거래가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에서와 야곱의 거래예요. 이 거래가 왜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시선 차이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라스카를 거래하고 맨하탄을 거래했던 그 양쪽 나라들의 거래의 시선이 달라서 그 거래가 성사되었듯이, 서로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그것을 바꾸었듯이, 오늘 야곱과 에서도 시선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거래가 성사됩니다. 자, 먼저 야곱과 에서의 출생과 그들의 자라나는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인데도 어쩜 이렇게 다르게 자라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에서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사냥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들사람이 되었습니다. 남성적으로 자란 거예요. 사냥도 잘하고 들에서 익숙해진 그러한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28절 보니까 이삭이요, 에서의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합니다. 이유는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 줄 수 있을 만큼 남성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사냥도 잘해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도 잘 잡아와요. 그러니 그 아들을 사랑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 에서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남성적으로 가정의 경제에 보탬이 될 만큼 그렇게 자랍니다. 듬직한 큰 아들로 자란 거죠. 둘째는 야곱이었습니다. 27절 보니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서와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조용하고 장막에 거주하는,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로 조용하게 장막에 거주하다 보니까 집에는 누가 있습니까? 엄마가 있죠. 엄마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엄마에게 더 사랑을 받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28절 보니까 이삭은 야곱을 사랑한 반면에 리브가는 엄마잖아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야곱이 리브가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어머니를 도와서 부엌 일을 돕기도 하고 집안일을 돕기도 하고 하루 종일 엄마랑 집안에 있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이런저런 자기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 듣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들어봐라. 너희들을 내가 임신했을 때 뱃속에서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어찌할 줄 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너희들을 달라고 기도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배가 너무 아파요 라고 이야기하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너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두 민족이 서로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때 쌍둥이인 줄 알았어. 너희들이 두 뱃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뭐냐면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을 이야기했다. 에서가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작은 자인데 내가 형에게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된다고? 어머니의 그 말을 허투루 듣지 않고 그는 어머니하고 관계를 지내면서 그 가정이 있으면서 계속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작은 자기는 하지만 그래,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큰 자로 만드신다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나에게 그걸 말씀해 주셨고, 형이 나를 섬긴다고 했으니 그래, 언젠가는 내가 형의 자리에 될 것이다. 그런 영적인 것들을 계속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야곱이 계속 욕심이 생겨요. 어떤 욕심이요? 빨리 형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이야기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빨리 나의 삶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하루하루 지냈던 어느 날, 형이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형이 허겁지겁 뛰어들어옵니다. 너무나도 힘들게 사냥을 하고 배고픈 나머지 배를 움켜쥐고 뛰어들어오는 형을 봅니다. 그때 마침 야곱은 죽을 쓰고 있었어요. 붉은 죽입니다. 팥죽입니다.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29절 보세요. 야곱이 죽을 쓰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너무 배고파고 피곤해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야기하죠. 야곱아, 너가 쓰고 있는 그 붉은 죽 나 좀 줘라.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나 좀 그것 좀 먹게 해줘 라고 에서가 부탁을 합니다. 자, 언제든지 형이 되고 싶었던 야곱이 호시탐탐 그 기회를 노리다가 그렇다, 기회는 이때다 라고 이야기하고 형에게 한 가지 거래 제안을 합니다. 형, 그러면 내가 오늘 이 팥죽을 한 그릇 담아서 형에게 줄 테니까 내가 형 하자. 말이 돼요? 밥 한 그릇 준다고 형 달라고 한다고 진짜 형이 됩니까? 그 출생을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주민등록 등본의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밥 한 그릇에? 말로 아무리 해도 되어지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어머니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가능해 라고 생각하고 형에게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서는요, 그까짓 게 뭐, 팥죽하고 바꾼들, 그래 바꾸자 라고 한들 바꿔지겠어요? 안 바꿔질 걸 알기에 그래, 알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32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줘.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가 뭔 상관이냐? 그냥 너가 형하고 팥죽 한 그릇 다오. 아마도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없었던 거지롱. 그러면 끝이에요. 제가 그걸 집에서 봤거든요. 인혁이하고 인서가 그랬어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알았는지는 몰라도. 작은 애는 뭘 먹어도 항상 느려요. 큰 애는 뭘 먹어도 항상 빠릅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바뀌었을런지. 그때는 그랬어요. 피자 한 판을 시키면 보통 8조각, 10조각 되잖아요. 작은 애가 하나, 2개 먹을 동안 큰 애는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니 저는요, 딱 나눠주죠. 반을 딱 나눠가지고 그래, 형이니까 네가 한 개는 더 먹어. 하나 더 주고 이렇게 나눠주면 얘 다 먹는 동안 얘는 하나도 다 못 먹어요. 그래 꼭 쥐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다 못 먹거든요. 그러면 형한테 이렇게 딱 들고 이야기해요. 형, 내가 이거 하나 줄 테니까 무릎 꿇어봐. 그럼 형은 또 무릎 꿇어요. 그거 받아 먹으려고. 그럼 하나씩 던져줍니다. 형이라고 해봐, 형. 그러면서 하나씩 주고 그 다음날 되면 또 형한테 얻어맞는 거죠. 네가 그런다고 네가 형이냐. 아마도 그렇게 야곱과 에서의 그런 관계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야곱에게 산 에서는 그 떡과 팥죽을 먹고 34절 보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할 거 다 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성경의 이야기예요. 34절 맨 마지막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너무 쉽게 여겼어요, 장자의 명분을. 반면에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이 너무 소중했어요. 그 장자의 명분이 뭐냐? 큰아들의 명분이 뭐냐라는 거죠. 뭐 지금의 시대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구약의 장자의 명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상속권과 또 제사권이 있었습니다. 상속권에는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줄 때 장자에게는 특별히 더 많은 재산을 나눠줘요. 자, 아들이 둘이 있다고 합시다. 자녀가 둘이 있으면 아버지의 재산을 3등분합니다. 그래서 3등분한 거 하나씩 나눠주고 나머지 하나는 큰아들에게 줘요. 그러니 큰아들은 2배의 재산을 갖습니다. 자녀가 5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는 6등분을 해가지고 하나를 큰아들한테 더 주는 겁니다. 그러니 장자의 명분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데 남들보다 2배를 받는 그 축복이 있어요. 그거는 현실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제사권이 있어요.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장자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꿈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야곱, 요셉까지 이어지는 그 장자의 명분이 있었다고요. 큰아들의 명분, 영적인 제사의 명분이 큰아들에게 있었어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축복입니다. 장차 하나님이 그 장자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권이요, 그냥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야곱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그 장자권이 어떻게 확대되냐면요, 출애굽기 4장 22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시작. 한 사람의 장자가, 이제 출애굽기에 가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가 되어집니다. 한 사람이 한 집안에 나타난 큰 아들만 장자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면서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장자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그 장자의 영적인 축복이 한 나라로 번성됩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요, 이 장자는 어떻게 늘어나기 시작을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장자가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말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돼요. 하나님의 장자는, 하나님의 큰아들 맏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제 신약에 오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믿는, 나는 죽고 예수를 내 안에 모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같은 상속자 장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장자예요. 야곱만이 장자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작은 예수로 보시고 우리로 다 장자 삼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장자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장자는요, 한 사람으로 끝날 게 아니라 한 나라로 또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확대되어지는 놀라운 장자의 축복이 이 장자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장자권은요, 당대에만 있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두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축복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축복권이에요. 현실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하나님의 비전을 두고 영원히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싹 트는 것이 장자권이었습니다. 너무 소중한 거죠.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소중하게 여겼던 반면에 에서는 경홀히 여겼습니다. 에서는 장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적인 영광스러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에서에게 관심은 지금 내가 피곤한 거, 지금 내가 배고파서 먹고 싶은 거, 이게 전부 다였어요. 장차 일어날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의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쉽게 그것을 사고 파는 거래가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에서의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라고 말합니다.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그 에서를요,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망령된 자래요. 너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면 망령된 자라는 겁니다. 망령되다라는 이 원 뜻은 뭐냐면요, 문지방을 밟다라는 겁니다. 문을 드나들 때 문지방을 쉽게 밟고 넘어가듯이,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문지방을 밟고 지나가듯이 넘어가 버리는 그것이 망령된 자의 모습이에요. 에서는 그랬습니다. 너무 쉽게 문지방 밟듯이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시선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에서는요, 현실의 시선이 머물었습니다. 오늘 나에게 배고픈 것에 관심이 있었고, 장차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야곱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의 것보다 장차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영적인 축복에 훨씬 더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에서는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야곱은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에서가 잘했다 칭찬할 수 있지만, 영혼을 두고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을 관심이 있었던 야곱이 하나님께는 큰 자였습니다.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은 알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나에게 보이는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보이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에서는 오늘 내가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팥죽이 가장 소중했지만, 야곱은요, 이까짓 것 중요하지 않다. 장차 나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더 소중하다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장자권은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겁니다. 이렇게 시선 차이가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시선은 어떠해야 되냐, 이 이야기를 좀 해야죠. 야곱의 시선은 그랬고 에서의 시선은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의 시선은 어떠해야 되느냐. 자, 먼저는 우리가 다 장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건져 놓으신 장자입니다. 내가 큰아들이든 둘째아들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가 예수를 믿어?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넌 나의 장자야. 그러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장자입니다. 장자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장자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요, 오늘 나에게 보이는 현실, 내가 오늘 해야 될 일만 따라가면요, 에서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장자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큰아들 만들어 주셨는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영적인 축복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에는 관심도 없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에만 급급하여 살아간다면 에서랑 똑같은 자요, 히브리서의 이야기처럼 망령된 자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나 심하게 이야기해서.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해요. 장자로 세워놨더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장자로 건져놨더니 하늘의 축복에는 관심도 없고,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꿈에는 관심도 없고, 오늘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나,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나, 현실에만 급급한 자, 에서와 같은 사람, 망령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떠해야 되는지 분명히 답이 나오죠. 비록 우리가 땅을 버타여 살고는 있지만,
오늘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은 충실하되 최선을 다하여 살되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과 발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사세요. 현실에 충성하십시오. 손으로 일하고 발로 뛰시고 이 땅의 일은 충실하되 내 시선까지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망령된 자지만 충실하게 일하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오늘의 일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광을,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며 삽니다. 에서 DNA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현실을 너무나도 쉽게 타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건져 놓으신 장자들인데 장자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장자권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현실과 자꾸 바꿔버려요. 내가 오늘 해야 할 일 때문에 예배를 포기합니다. 내가 오늘 만나야 될 사람 때문에 예배를 포기합니다. 나의 몸 때문에 예배를 포기합니다. 현실과 너무 쉽게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에서의 DNA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현실이 주는 유혹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의 문제 때문에, 왜 여러분 왜 문제가 없겠어요? 해결해야 될 문제 많으시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꿈의 장자권을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현실에 충실하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도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현실을 무시하지도 마십시오. 야곱도 에서도 다 잘못한 것이 있어요. 에서는 하나님의 장자권 축복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던 것이고, 야곱은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긴 나머지 남을 성을 속였죠. 그리고 너무나도 개인적인 술수를 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조합해서 배워야 되겠는데, 현실을 무시하지도 마십시오. 오늘을 열심히 사시고 현실을 무시하지 마시되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이 뭔데요? 보이지 않는 게 뭔데요?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던 것 하며 살다 와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지 않아요. 너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다가 살다 와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세워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이유는요, 하나님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 편에서 해야 될 일 말고, 우리 가정에서 해야 될 일 말고, 하나님 보실 때에 각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요, 이 땅에서 내 편에서 하고 싶은 일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편에서 해야 될 일을 하다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해야 되면서 해야 될 일, 그것들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꿈이고 나의 비전입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보이지 않지만 그 일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는 에서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봐요. 야곱처럼 현실을 무시하지도 말고 남을 속이지 않는 범위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뭘 하며 살아야 될지, 또 내일은 뭘 하며 살아야 될지,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에 수준이 머물러서 내 눈이 거기까지만 가 있다면 에서와 같은 사람이지만, 손발은 그 일들에 대해서 몸을 다하여 수고하며 애쓰지만 내 눈은 한 단계 눈을 높여서 하나님이 주실 복,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민감하게 살아야 돼요. 민감하게 살아야 됩니다. 민감하지 않으면요, 이 땅에 휩쓸려 살기 딱 좋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맡겨진 일 하다가 보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 삶이 반복되지만, 민감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사세요. 현실에서 아무리 좋은 거래가 있어도,
아무리 유익한 팥죽 같은 것들이 내 앞에 즐비하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적인 것과 바꾸지 마세요. 절대 예배를 바꾸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바꾸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 잘 쓰고 계세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일들과 바꾸지 마십시오. 만약에 바꿔버리면 알라스카를 파는 거래, 맨하탄을 파는 그런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바꾸지 않고 오늘은 내가 힘들어도 그것들을 지켜낸다면 오늘 야고가에서의 거래같이 영적인 축복의 거래가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장자들이에요. 그러니 세상과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발견해내십시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꿈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각각의 한 분 한 분의 비전 딱딱 알려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죠.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제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의 현실이 어려워도 주먹 쥐고 발로 열심히 뛰지만 내 눈은 들어 주를 보고 주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이 장차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장차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앞으로의 비전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며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야곱의 시선을 가진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